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인물을 우리가 보는데 시작점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이제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 이는 이제 6세기의 이제 사람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사람이 이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은 12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6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있는데 왜 보에티우스를 여기 보면은 마지막 로마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서양 세계에 유입을 시킨 그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고 안셀무스는 그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존재 증명이라든가 그리고 독백이라고 하는 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꾸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인식론 안에 기독교의 진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이제 문을 활짝 연 사람은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셀무스가 있고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근데 뭐 이 책이 뭐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갔을 때 파이어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에티우스는 뭐 이 사람의 생애가 뭘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오도 아케르 뭐 이런 이름도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되겠지만 아니 말하는 건 이거죠. 서로마 제국이 410년에 이제 3일 동안 몰락을 이제 한다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76년에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오도 아케르를 또 무너뜨린 사람이 이제 이 보에티우스가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테오도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보통 우리가 대제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 프랑크 쪽, 게르만족이고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고토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영입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오도 아케르가 이 보에티우스를 이제 모함을 했다는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게 됩니다. 사형시키게 될 때 보에티우스가 그의 마음의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는데 그때 이제 오도 아케르가 보에티우스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무엇을 거론으로 삼느냐면은 그의 신앙을 거론을 합니다. 여기에 데오도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서고토족으로서 아리오스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오스주의에 이제 정치하는 애들의 머릿속에는 아리오스주의의 쉽게 말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치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리오스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판단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보다는 우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황제로 삼으셨기에 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아리오스주의의 그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개미고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여왕벌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면 한국 교회 뭐 누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예. 그러한 잔내비들이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삼일체를 말한다고 하고 목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단 사상을 가진 교주들이죠. 그야말로 교주들이죠. 이런 아리오스주의.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아리오스주의인데 보에티우스는 뭐 정통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 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이분을 도우면서 이제 이분의 그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판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물어가지고 이들을 이단으로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을 시키는, 제거해버리는 됩니다. 그때 이 억울함을 이제 이 보에티우스가 이제 글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을 이제 글로 쓸 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글로 쓸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 도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은 건데 돌토레이트 우리가 돌토레이트 신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저의 그 주석의 책들은 다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상 어디서 갖고 왔지? 칼빈의 사상에서 갖고 왔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했던 건데, 그러면 저는 이 돌토레이트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칼빈의 사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돌토레이트 그것을 갖고 와서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쭉 해내려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보에티우스가 기독교의 그 진리,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나를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데오토레를 향하여서나 또 일반인들을 향하여 죽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인식론을 사용을 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내 신앙은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철학의 유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요. 이제 그 책을 후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안셀무스보다도 먼저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600년 전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간 것이지 보에티우스가 무슨 스콜라주의를 시작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나타나는 모순들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교육과 경험을 기초하여 520년에 그의 나이 40에 이르렀을 때 동고토족의 데오도렉의 연구들에 대한 서신을 써서 초청하여 국무총리를 되게 했다. 그의 아들도 집성관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526년에 체포하고 526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 문제다. 아리안주의다. 정통 사상을 고성하는 보에티우스에 대한 의혹을 늦출 수 없었다. 마치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문을 받아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는 이제 글을 썼다. 그 글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철학의 유안이라는 옥중 서신이다. 글작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시작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가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과 철학의 여인인 지식의 여왕과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있는 세상에 속한 무상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마음에 놀라운 우위성을 갖게 한다. 그 마음을 가리켜 참된 선, 그 안에 그녀는 행복을 찾는다.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죠. 나는 나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죽게 되는데 나는 그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정,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악이 이제 의인들의 실패하는 것, 인간성, 덕행, 공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고 자유의지와 결정주의. 결정주의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운명이란 말이죠. 숙명과 운명.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한들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정말 이러한 그 주제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 무슨 병어 구워 먹는 식으로 계속 구워 먹는 거 같아요. 별도 말도 없는데 병어와 민어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할 것에서 대비해서 제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자유의지라는 것,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여기 예정이 나오죠. 예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혼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공식만 갖고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자유의지와 결정주의와 같이 예정과 자유의지를 충돌한다고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신대심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본들 되겠어? 왜 결정하는데 하나님 지가? 이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니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 안 한다? 그럼 무지겠죠. 그러면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영원에서의 결정을 뭐 디시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 1장 6항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터널 디시전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돌터레이터에서는. 그러니까 뭐 결정해도 해도 아무런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과 시간이라는 개념만 인정을 하면은 영원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영원과 시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래서 칼빈이 이건 17장 1항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수평 관계로 절대로 보면 만약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정말 강력하게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이것과 어떻게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느냐. 이 말은 인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아들을 보냈다. 왜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헷갈릴 수밖에요. 왜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드러난 시간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왜 말하지?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무시한 것인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을 인간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수용한다. 자 원인을 봐야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렇게만 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인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 뭐냐? 참된 목자냐, 참된 신자냐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뭐냐?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 물어봐라. 분명히 모를 것이다. 분명히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 내려오는 이런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경기장의 방관자 같은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이제 이야기에서 방금 제가 이제 대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철학자 포르피리우스가 쓴 서론에 대한 주석을 쓴다. 이 자기보다 한 200년 앞서 있는 25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에 대한 글을 이제 그가 주석을 쓰는 거죠. 우주의 존재들을 논의하는 작품으로 우주의 존재론적의 아이디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는 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적어도 이 정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카롤링기안 르네상스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퀴인이 이제 그 사막과 사학을 이제 지금의 이제 대학에서의 이 과정을 이제 확립하잖아요.
근데 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대학원에서 가르쳐지는 우리 기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술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막이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성을 말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하는 것, 글로 쓰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글로 쓴다라고 말할 때는 문법을 말하는 것이고, 말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수사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대학 과정에서 말과 수사학과 그리고 글을 쓰는 문법과 그리고 생각하는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거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그 자세잖아요. 무엇이 논리학이고 도대체 문법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단어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문법 공부해 보시는지 알지만 문법이라는 게 단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단어를 여기에 적소에 딱 사용하느냐? 지금 아이들이 무슨 이런 문학적 이런 논리학에 대한 사고가 있겠어요? 앉아가지고 이 머리에는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무슨 책을 읽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무슨 머리에서 얘기는 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싸우고 그냥 성질밖에 못 내지요. 우리 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든 거 있으면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교회에서라도 교리 공부를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말을 글을 쓰는 법. 교회에서 왜 글 쓰는 법을 안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배우나? 그리고 집에서는 배우나? 그리고 어디서 배웁니까? 글 쓰는 거는. AI에게 질문할까 그러면? 이런 글 하나 만들어줘 해가 작성하면 그거 그대로 보고 뺏기는가? 하여튼 무슨 할 말이 없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인간성 자체가,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인간성 자체가, 기본적 양식 자체가 이게 머릿속에 이게 돼 있지 않는데 거기에 신앙을 집어 던져봤자 그게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포맷이 안 돼 있는데 이 머릿속에 어디에 저장인지도 몰라요. 저장은 해놨다는데, 들었다는데, 그럼 그거 한번 끄집어내봐. 그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어디 집어넣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빨리 까먹고. 기억 상실증인가? 하여튼 정말 답답한 것이 많은데, 아무튼 이 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 바로 보에티우스다. 이런 보에티우스 굉장한 사람이죠. 그다음 이 사람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보면은 뭐 순교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데오도릭은 반삼일체론자, 그죠? 그리고 이제 996년에 나중에 이제 한 400년이네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토 3세라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왔다. 그 정도로 이게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을, 아직 안셀무스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100년 후에 등장하니까. 벌써 이 보에티우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중세에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대학자구나, 참 억울하게 죽었다, 자,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유명세는 죄송합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범주, 분석, 주제, 오류, 정말 이런 주제들이, 정말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인식론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주제. 그래서 제가 신학 논문 작성법의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연구 주제부터 포맷까지다, 이렇게 제가 썼죠. 제 선배 한 분은 그 신학 논문 작성법을 빛나는 논리 뭐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 빛나는 논리 뭐 이렇게 책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벌써요. 그냥 신학 논문 작성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알아듣겠지만 벌써 빛나는 논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 때는 거기에 뭔가를 알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범주, 주제, 분석, 오류 이런 단어의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이분의 천재성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는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졌는데 특별히 그 제프리 초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캔터베리의 그 이야기 우화 그것을 쓴 그 당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가 그 작가라고 하면은 데카메론을 쓴 친구와 그리고 이거 초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단테가 나오고 페트라르카 이런 그 위대한 그 작가들이 나오지만 이게 그 영국인으로서 초스는 영국의 문학의 그 대표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네, 초스가 그 초스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가장 그 자기의 생애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겁니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학의 유안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이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만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변덕스러운 행운 그리고 철학의 여인이 있고 철학의 여인 이제 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두를 방문하지만 희생양이 아님을 나쁜 희생양이 아님을 안 돼. 그리고 검거되어 처형을 당하지만 바로 자신을 말하죠. 마음과 영혼의 능력들이 그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한다. 쉽게 받은 은사들은 쉽게 놓치기에 건강, 부귀, 영예 및 권력은 모든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수단으로 방문하지만 신속하게 날아가고 만다. 일시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이 변덕스러운 행운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일시적인 거 붙들지 말라. 다 어리석은 거다. 철학은 일시적인 세상에서 선하다는 것이란 궁극적인 그리고 지상적인 선에 대한 저급한 장식에 불과한 것이다. 보에티우스는 하나님을 위한 부분적 증거를 완전한 행복을 위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상적 소유들이 부적절하다는 기초 위에 세워진 증거를 제안한다. 뭐 쉽게 말하면 고안물을 가지고 이제 본래 그 순전한 것을 이제 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악은 철학에 따르면 비본질인데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인 지고선이 아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세상의 질서를 이끌고 질서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한다. 섭리의 길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하든 악하든 행운이 보내는 것마다 앞서 그 행운 변덕스러운 행운 선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쁜 행동도 영혼의 유익이 되는 덕행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철학은 결론을 내린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 그 철학가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벌써 개념 자체가 스콜라주의가 아직 시작 안 한 거지만 벌써 이 논리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영원과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와 현재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차단하지 않는 당연하죠. 영원 속에 시간이 있는 걸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시간에 장애도 받지 않는다.
왜? 불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 1권의 내용은 이제 시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권의 내용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들은 것들을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책을 궁금하시면은 아마 제가 알기는 한국말로 번역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어로 읽었으니까 내용은 한글에서 모르겠죠. AI가 어떻게 말하는지 AI 한번 쳐보셔서 AI가 무슨 말을 하겠죠. 근데 AI 제가 읽었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 설명 이상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AI한테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구직교는 합니다. 좀 제대로 알거나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AI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다른 것은 제가 몰라도 신학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AI한테 져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보에티우스 이후에 어떤 철학가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은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에티우스 이후에 있는 이 스콜라 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셀무스가 마침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2세기의 인물이 되는데 여기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